우리 지난주에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현장을 조사하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제시하면서 대적자를 물리치고 강한 의지로 이끌어가는 그런 리더십을 보여주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오늘 3장에서는 드디어 성벽 중수 공사가 시작되는데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중수라는 말은 거듭 중자죠. 숫자는 수리한다 그런 뜻이고요. 그러면 이거는 재건축한다 이런 말로 같은 말로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제가 그걸 하나 사진을 찍었는데 보내는 걸 잊어버렸네. 지금 잠깐 중단하고 보낼까요? 예? 여기 핸드폰에 그냥 할까요? 그냥 그대로 할게요. 그냥 말로 할게요. 말로. 나중에 보내드릴까요? 네네. 아유, 제가 미리 보낸다는 게 까먹었습니다. 이 지도를 예루살렘 성벽 보수하는 그 그림. 그러면 핸드폰을 좀 줘보세요. 다시 찍을 테니까. 카메라로 찍으신 거예요? 예. 앨범에 보면 나올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예루살렘 전체를 성벽을 새롭게 세웁니다. 2장에 와서 이렇게 말을 타고 이렇게 밤에 용자들만 데리고 이렇게 직접 현장을 방문을 했죠. 현장을 하면서 어떤 데는 말을 타고 갈 수가 없을 정도 되니까 걸어서 올라가죠. 예, 뭐가 문제 됐습니까? 우리 아니 자기가 보라고. 아, 그냥 보라고? 여기다 넣으시라고 핸드폰에. 자기가 사진 가져갈게요. 그럼. 네네네. 공유할게요, 그냥. 예. 그래서 이제 드디어 성벽 중수 재건축이 시작되는데 맨 먼저 3장 1절에 거론된 사람이 누굽니까?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양문을 건축하여 대제사장이 양문을 건축하는데 지금 참여하고 있다라는 것을 봅니다.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지도 다 받으셨어요? 예, 간단하게. 예. 그 지도를 이렇게 보시면 양문이 있죠. 양문이 맨 위에, 예루살렘 맨 위에 오른쪽에 그 문이 양문이죠. 그렇습니다. 성전이 어디 있습니까? 성전이 바로 그 안쪽에 있죠. 예루살렘 성이 나중에는 이거 확장을 하는데 헤롯 대왕 때는 성전 자체가 거의 면적으로 따지면 한 10배 정도 이렇게 확장이 됩니다. 성전 본당은 그대로고 넓히는 거죠. 그럴 때 그 옆에 이제 다윗 때도 땅을 매립을 해가지고 골짜기를 매립해서 마당을 넓혔는데 헤롯 왕 때도 또다시 넓히거든요. 지금 이 귀한 한 사람들이 이제 쌓은 성은 바로 그 당시에 매립을 해서 넓어진 그 땅인데 그래도 이렇게 좁고 뾰족한 그런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양문은 양이 드나드는 문이에요. 양이 드나드는 문인데 무슨 양이 드나드냐 하면 성전에 제물로 바칠 양들, 백성들이 성전에 와서 제사 드리려면 그 양문을 통해서 양을 끌고 들어와서 성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양문을 보수하는 일은 다름 아니라 제사장들이,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그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느헤미야가 한 모든 성벽 중수공사를 설명을 하는데 출발점이 양문입니다. 바로 대제사장이 참여하여 시작하는 출발점 양문 성문 재건공사 이거를 시작하고,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그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이렇게 돼 있죠. 이거 다른 데는 보면 성별하였다라는 말은 안 나옵니다. 건축하였다만 나오는데, 이 양문과 그 제사장이 한 일, 요거는 성벽을 성별하고 건축하여 성별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의미를 가졌는데, 엘리야십이 누구냐 하면 그 1차 귀환 때 2명의 지도자가 있지 않습니까? 정치적인 지도자는 스룹바벨이고, 대제사장은 누굽니까? 대제사장 기억 안 나십니까? 예수와. 대제사장 예수아와 스룹바벨이 양대 축을 이루어서 이렇게 성전을 복원했지 않습니까? 그때 그 대제사장 예수아의 손자가 바로 이 엘리야십입니다. 근데 이 엘리야십이 그러니까 대를 이어서 대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죠. 느헤미야가 돌아왔을 때 성벽을 새롭게 세우자 했을 때 제일 먼저 자원하에서 참여한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이고, 그리고 그 형제 제사장들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양문을 세우고 성벽을 세우고 이렇게 해서 참여를 했습니다. 이게 말하자면 이 지금 예루살렘 전체를 회복하는 중에 첫 번째로 양문을 재건을 하고 또 대제사장이 참여했다는 걸 통해서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서 맨 먼저 예배를 회복하려고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양문을 가장 먼저 세웠다는 사실은 백성이 예배에 대한 의지와 헌신을 새롭게 가졌음을 암시합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형제 제사장들이 양문을 건축해서 하나님 앞에 성별해 드렸다. 이거는 말하자면 처음 이것만 완성하고 난 뒤에 봉헌 예배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봉헌식은 따로 합니다. 따로 하는데 이 양문에 대해서는 따로 제사장이 성별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무너진 공동체를 바로 세우기 위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다름 아니라 예배를 회복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여기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배가 회복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사람들의 마음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진한 공동체의 예배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그 예배 받으시는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집중하는 그런 것이 선결 조건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살펴봅니다. 그리고 이 3장 전체는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는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 지금 이 기록을 보면 시계 반대 방향으로 쭉 양문을 출발해서 쭉 왼쪽으로 쭉 돌아서 한 바퀴 돌아서 32절 보면 양문으로 끝납니다.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쭉 한 바퀴 돌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어떤 구역은 누가 맡고 어떤 구역은 누가 맡고 그런 식으로 쭉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양문 건축 과정에서 대제사장과 제사장이 참여하고 봉헌식을 거행했다라는 것, 이거 우리 앞에서 이제 첫 번째로 이루어진 걸로 봤고요. 그 다음에 백성들은 이어서 한매와 망대와 하나넬 망대를 보수한다 그랬습니다. 이 한매와 망대와 하나넬 망대는 양문과 어문 사이에 있는 망대, 말하자면 성문의 관측소죠. 바깥을 내다보는 그런 관측소. 그런데 여기 보니까 어문은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가졌다 그러는데, 요 양문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어문인데, 어문은 물고기 여자예요. 피쉬 게이트. 양문은 쉽 게이트고 요 어문은 피쉬 게이트. 피쉬 게이트는 두로와 시돈 이쪽에 해양 국가들이 수산업도 발달되었는데 거기서 받은 거기서 잡은 어류를 예루살렘으로 수입해 와서 판매하는 수산시장이 그 앞에 열렸습니다. 어문 앞에 수산시장. 그리고 갈릴리 호수에서 거기서 고기 잡는 사람들 그 고기 잡아가지고 이 예루살렘에 갖고 와서 어문 앞에 형성되어 있는 수산시장에서 이렇게 고기를 공급을 했습니다.
그곳이 바로 어문입니다. 그리고 그 어문을 세운 사람이 하스나 자손들 그랬는데, 하스나 자손은, 하스나가 사람 이름 같은데 사람 이름이 아니고 스나라는 지명입니다. 지명. 하스나. 그래서 하는 정관사거든요. 정관사. 그래서 스나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고요. 이 스나 사람들과 여리고 사람들, 이들에는 여리고 사람들 나왔죠. 여리고 사람들이 그 성벽을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는 중에 여리고 사람들과 이므리 아들 삭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여리고 사람과 하스나 사람들은, 스나 사람들은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스나가 지명이 정확히 어딘지는 모르겠고, 여리고와 아마 뭐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같은 곳에 있다든지. 근데 그것이 같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스라 2장 34절 35절 보면 거기에 1차 포로 귀한 명부에 나오는데, 그 여리고 사람은 몇 명이고 스나 사람은 몇 명이고 이러면서 여리고와 스나가 짝을 이루어서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그런 차원에서 뭐 특별한 의미는 알 수가 없고 그런 식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 사람 이름이 쭉 나오는데 다는 알 수가 없고요. 그냥 중요한 부분만 이렇게 딱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고요. 무레못은 여기뿐만 아니라 뒤에서 보면 또 무레못이 나옵니다. 굉장히 열성적으로 이렇게 이 일을 한 사람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베레가의 아들 머술람이 나오는데, 머술람도 뒤에 보면 또 30절에 보면 머술람 나옵니다. 이거는 동쪽 성벽에도 이 머술람이 했습니다. 북쪽 성벽과 동쪽 성벽에 같이 일을 했는데, 이건 나중에 우리가 볼 텐데, 이 엘리야십하고 이 베레가 아들 머술람 이런 사람들은 느헤미야의 배반자가 됩니다. 배반자가 돼가지고 이렇게 나중에 골칫거리를 만드는 사람 중에 해당되는데, 일단 지금 그거는 나중에 왜 배반했는지는 알 수는 없으나 지금은 생각이 다르고 뭐 뜻이 다르고 어떻든지 간에 모두가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이렇게 북쪽 성벽을 했는데, 북쪽 성벽 중에 마지막에 보니까 드고아 사람 나옵니다. 5절에 드고아 사람들은 그 다음이 중수를 했는데,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다. 평민들은 다 참석했는데 귀족들은 참석 안 했어요. 그럼 귀족들은 왜 참석 안 했는지도 여기 분명한 건 없으나 짐작하건대 이 귀족들은 부족한 게 없잖아요. 귀족들은 뭐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귀족들은 조금 더 말하자면 기득권자들이에요. 생활이 낮고 고민이 없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잘났고, 이제 느헤미야가 신분이 왕의 술관은 맡은 자잖아요. 이거는 사실상 노예예요. 노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 어떤 관직으로 어떤 뭐 그것보다는 노비 같은 그런 말. 실질적으로 힘은 권세는 세지만 신분은 낮은 거예요. 이 느헤미야가 지금 와서 지금 통치권을 행사를 합니다. 통치권을 전부 이 왕으로부터 다 위임받아서 그걸 행사하는데, 이 귀족들이 말하자면 느헤미야를 존중하지 않은 것 같아요. 느헤미야가 이 성벽 보수하는데 동참하라고 하는데, 뭐 네가 뭔데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냐 하면서 반발하고 협조하지 않는 사람으로 지금 대표적인 그 사람이 지금 드고아의 귀족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런 사람은 반발하는 사람은 안 보입니다. 드고아의 귀족들, 우리 보면 사회적으로 그런 경우들이 많죠. 실질적으로 뭐 아무것도 아니면서 뭐 이렇게 자기 가문을 내세운다든지 자기 학력을 내세운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존중하지 않고 이렇게 왜곡된 그런 자세를 보이는 경우를 많이 보는데, 이걸 보면서 드고아의 귀족들을 보면서 생각난 게 한국의 정치 상황이 생각난 거예요. 그 노무현 대통령 때에 사람들이 노무현 대통령을 너무너무 이렇게 얕잡아보고 함부로 말을 해요.
비가 와도 노무현 때문이라고, 비가 안 와도 노무현 때문이라고 그러고, 경제를 포기한 대통령 경포대라 그러고, 나중에 결과적으로 지금 지나가서 보니까 그때 경제가 가장 알찼어요. 그런데 무조건 이렇게 다 비난하고 얕잡아보고, 근데 그거는 대통령이 있는 이 여당에 반대하는 야당만 그런 게 아니라 대통령이 소속된 당에서도 그랬어요. 말하자면 이 노무현 대통령은 상고 출신에다가 대학도 안 들어갔고 학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대통령까지 됐지만 대학 나오고 뭐 운동하고 이런 사람들은 나름대로 인맥도 있고 뭐 자기 나름대로 뭐 자랑스럽게 여길 만한 관록들이 있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하찮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 같은 당에서도 노무현 대통령을 막 우습게 보고 막 함부를 하고 이런 게 기억이 이렇게 떠오르고요. 요즘에 보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서 그 여당에서 하찮게 여기는 것뿐만 아니라 야당에서도 굉장히 하찮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유가 뭘까? 이재명이라는 인물이 그만큼 하찮은 인물이었을까? 그것보다는 검정고시로 이렇게 갔으니까 학교도 뭐 시원찮고 이런 식으로 대학도 중앙대학교 갔고 막 이러면서 서울대 뭐 명문대학교 출신 사람들이 얕보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능력은 탁월한데 다른 누구보다 탁월한데 그런 걸 안 보는 거예요. 안 보고 그냥 자기들 잘난 맛에 이렇게 막 얕보는데 지금 덕화 사람들이 이렇게 귀족들 이렇게 읽다가 보니까 노무현 대통령을 얕잡아 보던 그 사람들은 그 말하자면 그 이전에 있던 여당이었다가 그 당시 야당된 그런 당 사람들 뿐만 아니라 같은 당에 소속된 사람들도 그렇게 존중하지 않는 그런 게 있었어요. 지금도 그런 것들을 보는데 그게 얼마나 참 우스운 일입니까? 그 껍데기 학력 뭐 이런 것들 그 껍데기를 볼 것이 아니고 정말 그 내실을 보고 그 사람의 본을 봐야 되는데 느헤미야가 얼마나 큰 일을 했는지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나중에 알게 되는데 그 느헤미야를 하찮게 본 덕호와 그 귀족들 그들은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죠. 그런 것입니다. 이제 6절부터 13절까지가 서쪽입니다. 서쪽. 그림에서 보면 서쪽에 길쭉하게 서쪽에 쭉 나와 있는데 그는 옛문에서 시작하죠. 옛문 다른 이름으로 에브라임 문 이렇게도 한다고 합니다. 그 옛문은 누가 또 세웠고 이 이름을 다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그냥 지나가면서 특징적인 것만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브온 사람 물라다와 메로노 사람 야돈이 강서쪽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사했다. 기브온 사람, 메로노 사람, 미스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서쪽을 일을 했다라는 거죠. 이 기브온 사람들은 이 중에 특별히 우리가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면 좋겠는데 기브온 사람은 여호수아 9장에서 그 여호수아를 속이고 허름한 옷 곰팡이 난 빵 가지고 와서 우리는 먼 데서 왔다 화평조약 체결하자 해가지고 그렇게 화평을 맺었던 그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원래 그 땅에 살고 있던 원주민이었고 희귀족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거짓말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화평을 해서 살아남은 사람들이에요. 살아남은데 이 기브온 사람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들은 허드렛 일하고 성전에서 뭐 이렇게 나무를 만들고 물을 깃고 이런 일을 하면서 그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늘 남아있었고 하나님 언약 안에 남아있었습니다. 지금 성벽 보수하는데도 여기에 참여하고 있고요. 우리가 1차 귀환할 때도 우리가 살펴봤듯이 기본 사람은 그냥 안 와버리면 자기들은 오히려 더 자유로운 거예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노예처럼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런 신분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신분에서 해방되는 것보다 더 좋은 게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그 옛날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여호수아에게 타협하면서 그 노예처럼 이렇게 그들에게
뒷바라지하고 허드렛 일을 하는 그런 신분의 낮은 신분의 위치였지만 그러나 하나님 언약 안에 사는 것을 선택하였고 그래서 여기에도 참여하고 있는 아주 특별한 그런 것이죠. 이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공동체에 흡수됩니다. 또 흥미로운 것은 그 다음에 나오는 부분인데 8절에 보니까 그 다음은 금장색 할헤아의 아들 우시엘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나냐 등이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벽에 성벽까지 하였다. 이 금장색, 금은 세공업자, 그리고 향품 장사, 향품을 제조하고 파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참여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벽 보수하는 데는 대제사장, 제사장도 참여했고 그 다음에 기브온 사람도 참여했고 그 다음에 금장색, 향품 장사 이런 다양한 직업, 다양한 신분의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했다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절을 보니까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르의 아들 르바야가 중수하였고 12절에 보면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예루살렘 지방을 지금 각각 두 사람이 나누어서 지금 다스리는데 그들의 자손들이 지금 다 참여를 하고 있는 거죠.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사람은 누구인가? 이 사람들은 지금 페르시아잖아요. 페르시아가 이렇게 지방을 다스리는 지방 행정 관료예요.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지만 이 땅에 관료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땅을 예루살렘 지역을 이 예루살렘 근처 유다 지역을 예후다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예후다 지역을 6지역인가 이렇게 나누어서 다스리는 사람 중에 이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 행정관료, 페르시아의 행정관료인 사람들도 여기서 참여를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쭉 내려와서 꼴짜기문까지 세우고 꼴짜기문부터 분문까지 성벽 1000규빗을 중수했다. 쭉 내려오면서 그 끝까지 이제 그쪽 성벽을 했습니다. 이제 분문과 셋문은 남쪽에 해당돼요. 남쪽에 해당되는데 14절 15절은 남쪽인데 분문은 베닷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레갑 자손이 했다라는 거죠. 레갑 자손. 베들레헴 근처 베닷게렘이라는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분문을 중수했다. 분문은 뭐냐? 분은 똥분자예요. 똥. 이거는 말하자면 그 예루살렘 시내에서 아마 변소를 쳐서 변소 친 거 갖다 버릴 때 글로 아마 통과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쪽이 아래쪽이 흰놈의 골짜기예요. 분문 바깥이 흰놈의 골짜기. 이 동쪽의 벽 오른쪽은 기드론 골짜기잖아요. 기드론 골짜기고 남쪽에 이쪽으로는 이쪽은 흰놈의 골짜기인데 흰놈의 골짜기로 연결되는 데가 분문이에요. 흰놈의 골짜기는 그 안에서 계속해서 쓰레기를 태웠다 그랬죠. 쓰레기 태우고 이거 이제 변소 쳐서 갖다 버리고 거기서 인신제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열왕기 쪽에 보면 종교개혁 할 때 그 자식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인신제사 하는데 그곳이 바로 다 이 흰놈의 골짜기입니다. 흰놈의 골짜기. 그 분문 바깥에 분문에서 연결되는 곳. 그곳은 그러니까 막 쓰레기 냄새, 똥 냄새, 막 사람 이렇게 태워가 불 비린내 나는 그런 냄새, 살 타는 냄새, 그런 아주 보기 싫고 끔찍한 곳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지옥이라는 말이 게헨나라고 나오는데 게헨나라는 말이 흰놈의 골짜기라는 뜻이에요. 흰놈의 골짜기. 그래서 흰놈의 골짜기는 지옥 같은 곳이에요. 지옥 같은 곳. 거기 연결되어 있는 데가 분문이고 그 바로 오른쪽에 이제 셋문이 있습니다. 셋문. 셋문은 또 누가 골로새의 아들 살룬이 중수했다 그랬는데 그 셋문은 셈이 파운데이션이잖아요. 물이 솟는 파운데이션. 거기 바깥에 이제 셀라 목가가 있다 그러는데 셀라 못이 실로암입니다. 실로암. 신약에 보면 실로암.
실로암 샘이 거기 있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샘물을 성 안으로 이렇게 공급하는 그런 물이 되어 있죠. 그래서 14절 15절은 남쪽이고 16절부터 32절까지는 동쪽입니다. 동쪽, 성벽 동쪽. 그 다음에 이제 16절 보면 벳술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아스북의 아들 느헤미야. 여기는 이 여후다 지역을 나눈 것 중에 벳술 지방 다스리는 사람. 이것도 행정 관료죠. 그 다음에 그일라 지방을 다스리는 하사랴. 또 그일라 지방을 다스리는 사람은 17절 18절 나눠서 있고, 미스바를 다스리는 사람이 또 19절에 나와 있고, 이런 행정 관료들이 여기에 또 참여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보고, 그 다음에 20절 보니까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집 문에 이르고, 이 성벽을 이렇게 중수해서 와서 엘리야십의 집 문까지 성벽을 사람이 쌓았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은 학구 손자 우리의 아들 머레못이, 앞에서도 머레못 나왔죠. 그 머레못이 중수하여서 엘리야십의 집 문에서부터 엘리야십 집 모퉁이에 이르렀고, 그건 엘리야십이 성벽 바로 옆에 있었나 봐요. 그리고 그 옆에 이렇게 성벽을 쌓았고, 그 다음은 평제사는 제사장이 중수하였고,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집은 크겠죠. 아주 큰 집이었는데 혼자서 엘리야십이 다 못하니까 지금 머레못이 참여하고 또 평지 제사장들이 참여해서 그 제사장의 집 옆에 있는 그 문은 제사장들이 쌓았다, 중수했다. 제사장들이 맨 앞에 양문을 중수하는 것도 있고, 지금 여기 대제사장 집 옆에도 그렇게 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3절에도 보면 벤야민과 핫숲이 자기 집 맞은편 부분 중수했고, 그 다음에 아나니아의 손자 마세의 아들 아사랴가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했고, 24절 그 다음에 에나다스의 아들 빈누이가 한 부분 중수하고, 아사랴의 집에서부터 성 구비를 지나 성 모퉁이 지났고, 여기서 보니까 이제 어떤 사람의 집이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집 가까운데 28절부터 보면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과 마주 대한 부분을 중수했고, 29절 보니까 인멜의 아들 사독이 자기 집과 마주 대한 부분을 중수했고, 그 다음은 동문지기 스가냐의 아들 스마야가 중수했고, 이렇게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은 자기들이 중수하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이었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지금 전체를 조직하고 관리를 하는데 제사장도 참여하고, 그다음에 뭐 금장색과 향품 장사도 참여시키고, 뭐 이런 장사하는 사람이나 또는 행정 관료나 평민이나 제사장이나 다양한 사람들을 이렇게 다 이 성벽 재건에 참여시킨 거예요. 저마다 다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참여를 했는데, 그 또 일을 편안하게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 특별히 이제 동쪽 벽 근처에 사람들이 집이 많이 있었는 것 같아요. 그 집과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이 자기 집에 가까운 성벽을 책임져서 이렇게 중수하도록 그렇게 함으로써 더욱 효과적으로 이 공사를 이루어 갔습니다. 26절에 보니까 그때 너디님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여 동쪽 수문과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내민 망대까지 이르렀느니라. 밑에 샘문이 있고 중간에 수문이 있어요. 그죠? 샘문은 실로암 샘이라고 그랬고, 수문은 기혼샘이에요. 기혼샘이 히스기야 왕이 그 터널을 뚫어서 성 안으로 물을 이렇게 연결하는데, 히스기야의 터널, 그게 이제 기혼샘에서 나오는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거죠. 그런데 그 기혼샘 그 근처에 있는 문이 수문이에요. 수문. 그 수문 근처는 이 너디님 사람이 했습니다. 너디님 사람은 정복당한 전쟁 포로들이 그 노비가 된 거죠. 전쟁 포로들이 노비가 되어서 특별히 이제 성전에서 그 아까 기본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물을 깃거나 아니면 뭐 화목을 만들거나,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아까 분문이 있었으니까 그 변소 치는 걸 누가 했겠어요? 그거는 뭐 이런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노예 같은 사람들이. 그 느드님 사람, 이 사람들도 그런 신분, 낮은 신분을 마다하고 안 올 수도 있는데
그를 마다하지 않고 와서 지금 참여하면서 지금 자발적으로 여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제사장들도 있고 또 전문 직업인들도 있고 성읍 관리하는 행정 관료들도 있고 여인들도 있고 레위 사람들도 있고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도구와 사람, 문지기 사람, 상인들 다양한 사람들 여러 가지 이 부류의 사람들이 함께 이렇게 참여를 해서 지금 이 성벽 공사를 했고 또 저마다 이렇게 나눠서 땅을 가까운 자기 집 근처를 하든지 이렇게 역할을 분담을 해서 모두를 이렇게 했습니다. 이 성벽 하나 새롭게 세우는데 한두 사람이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다 동원돼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역할을 구역을 41개 구역이에요. 41개 구역을 나누어서 성문은 12개의 성문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6개를 서로 수리를 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역할들을 나누어서 분담을 해서 함께.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말씀 제목을 더불어 각각 나누어 이렇게 했는데 뜻을 모아서 함께 더불어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더불어서 하는데 한 군데 모이는 게 아니라 효율적으로 잘 역할을 분담을 해서 각각 저마다 역할들을 나누어서 함께 일을 할 때에 이 성벽이 52일 만에 완성되거든요. 정말 꿈같은 그런 아주 효율성을 보이면서 성벽 완성이 됩니다. 근데 이게 일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일에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상황도 아니에요. 나중에 또 보겠지만 끊임없이 외부에서 방해를 합니다. 공격해오고. 그래서 일하는 사람 중에 절반은 무장을 해가지고 지키고 또 일하는 사람도 이렇게 무기를 몸에 지니고 그렇게 일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52일 만에 이걸 완성할 수 있었던 거는 효율성 있게 서로 조직해서 아주 톱니바퀴처럼 서로 맞물려서 협력을 잘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더불어서 일을 했고 각각 나눠서 일을 해서 효율적으로 그 일을 잘 해서 모든 것들이 마무리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공사들을 통해서 느헤미야가 뛰어난 기획력과 행정력을 지닌 인물임을 볼 수 있었습니다. 41개의 공사 구간과 10개의 문이 언급됩니다. 그 가운데 보수된 성문은 6개로 소개됩니다. 무너진 성벽을 건축하고 성문을 세우는 작업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모든 일에 계획을 세우고 일꾼들을 조직하고 재원을 조달하는 문제들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백성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지혜롭게 처리하는 것이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이 중에는 1차 귀환한 사람들도 있고 2차 귀환한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 1차 귀환한 사람들이 귀환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1차 귀환한 게 536년이에요. 그러면 536년에서 지금은 444년이에요. 몇 년 됐어요? 536 빼기 444 92년인가요? 그렇게 시간 차가 많이 났습니다. 시간 차. 그러니까 1차에 온 사람들의 손자가 지금 여기에 대제사장 아닙니까? 1차는 그 예수아의 손자가 지금 여기 대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3대까지 갔을 수도 있고 4대까지 갔을 수도 있고 90년 되니까 그렇게 먼저 와가지고 나름대로 이제 그 터를 잡고 살고 있는 사람. 예루살렘에는 성벽도 없고 말하자면 황량하니까 그 중에 사는 사람들도 일부 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흩어져 살아요. 지금 기본 사람, 뭐 두고와 사람 이렇게 지명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곳에 흩어져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단 말이죠. 이 일에 모두들 이 느헤미야의 주장에 호응을 해서 함께 참여를 하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느헤미야가 뭔 얘기를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선한 의지를 이렇게 보여주셨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세우고 그 말씀에 따라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선한 의지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가 되어서 서로 각각 맡은 일들을 나누어서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동참하였을 때에
이것은 엄청난 그런 성과를 이루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 결과는 예루살렘의 성벽의 완성이지만, 이건 뒤에도 또 나오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이미 언지를 했고 언급을 했는데, 결국 이걸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다양한 지방에 흩어져 살고 있는 사람, 다양한 계층의 대제사장부터 평민까지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 그 행정관료도 있고 또 장사하는 사람도 있고 또 노비의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모두 다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서 성벽을 이루었다는 것은 성벽이 완성된 것을 뛰어넘어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완성해 나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렇게 흩어져 있다가 하나로 다시금 새롭게 모여가는 겁니다. 더불어 각각 나누어서 각각 자기 일을 하면서 하나의 공동체를 완성시켜 나가는 모습을 우리 느헤미야의 이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벽 재건이 귀한 공동체 전체가 참여한 사역이며, 이 일로 인해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로 뭉치게 되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백성들은 성벽을 쌓아 올리면서 그동안 무너져 내렸던 신뢰와 화합이라는 벽들도 쌓아 올렸습니다. 이런 면에서 성벽 재건은 공동체의 연합을 이루게 된 기회로 작용된 것이며, 그 배후의 지도자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선한 의지를 이렇게 드러내어서 그들을 이끌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너진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예배의 회복, 이거를 맨 우선하는 거, 양문을 수리하는 것을 통해서 확인했고, 무너진 공동체 다시 회복되리라는 소망을 품고 일을 저마다 나누어서 각자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 나갈 때, 그리고 이 마음을 합력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에 선한 열매를 맺어 주셨습니다. 맡기신 일들에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는 그 과정을 함께 보았습니다. 41개 구역으로 나누어서 또 10개의 문을 수복하는 그 중수하는 그 일인데, 그 중에는 대제사장으로부터 또 노예에 해당되는 사람들까지, 지방의 관료 행정관부터 또 장사하는 사람, 금은세공업자, 다양한 직업과 계층과 신분의 사람들이 하나로 어우러져서 함께 나아가는 것을 봅니다. 주님, 우리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 우리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저마다 자기가 맡은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일을 완성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선한 그런 열매를 맺어 주시고 공동체의 완성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주님, 우리도 이 성벽, 느헤미야의 성벽 완성과 함께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들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나가는 그런 우리 소명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